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고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지치고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하지만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눔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 직원의 과거 지인이었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의 사역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안타깝게도 그분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교회의 치유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분은 예배당 뒤편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몇몇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분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불길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방사선 치료를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암세포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 저는 호주 시드니와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저는 평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기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단상 위에서 질병의 이름들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몸속의 금속판이 사라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는 등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는 유럽에서 열린 한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했던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등이 심하게 굽어 땅만 보고 걸어야 했던 또 다른 여성의 등이 곧게 펴져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킥복싱을 하다 팔이 부러져 금속판을 박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뼈 밖으로 1인치나 튀어나와 있던 금속판을 두고 친구들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을 전했고 그가 눈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순간 친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금속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행했던 의사 출신의 제 동료가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던 팀이라는 형제가 푸드코트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며칠 전부터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환상과 꿈을 꿉니다.
팀은 그에게 이것이 기독교 콘퍼런스임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배 안으로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울증, 난독증과 같은 여러 정신적, 뇌 기능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말씀은 거리에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주위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평강, 살롬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선포해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꾸짖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임재가 풀어지기를 구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심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치유되어 난독증과 유사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온전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육체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지만 한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심지어 물조차 마실 수 없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병상에 누워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아마 2-3달 동안 매일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제 삶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절대로 평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그분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를 거대한 산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제의 크기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읽어보려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암송해 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깊은 의미를 지나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쓴 글을 읽을 때 빠진 단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3가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음은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된 버전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언제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호화로운 사랑 안에서 내게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평화의 오아시스, 더없이 행복한 조용한 시냇가로 나를 이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위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니 이로써 내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나를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라도 두려움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곁에 머무시며 그 모든 길을 나와 함께 지나가십니다. 주님의 권위가 나의 힘이요 평화이며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나의 두려움을 거두어 갑니다. 원수들이 감히 싸움을 걸어올 때조차도 주님은 나의 맛있는 잔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령의 향기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 마음이 넘쳐 흐를 때까지 주님 자신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미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만이 나를 뒤쫓고 있으니 내 삶이 끝난 후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돌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종종 우리가 겪는 문제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주님 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삶의 갈등과 전쟁,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패배나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는 강건해지는 승리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주님 되심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마음속에서 너무나 크게 부풀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크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걷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확신할 때조차 사실은 주님 되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인, 통치자, 자비롭고 친절하며 보살피는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안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옳은 일과 그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하는 좋은 일 사이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자비로운 통치자,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이시며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일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돌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강제로라도 눕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마음, 의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즉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시간,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주님의 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찾던 돌파구의 말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압도적인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라는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주님은 제 안에 더 깊은 것, 조용한 신뢰를 쌓고 계셨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의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확신하시기에 우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새 창조가 진실되고 충분한 실체가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떠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저는 천둥 같은 음성이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성품의 한 단면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곳에서 얻은 보물이었기에 그 모든 시간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두십니다. 식탁은 영양을 공급받는 곳, 교제와 친밀함, 가족애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식탁을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원수들만 바라보다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원수들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는 지옥의 모든 것들을 녹여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혹시 초콜릿이 넘쳐 흐르는 선대 아이스크림을 드셔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잔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우시고 그 위에 초콜릿을 부어 잔을 넘어 접시까지 가득 채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자원의 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신뢰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잠기고 당신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내 앞에서 가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를 따릅니다. 당신은 주님의 나타나신 임재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깨어진 삶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는 깊은 평강과 신뢰를 잃지